오늘 저는 여러분과 뭘 나누고 싶은가 하면 인생의 성공 또 실패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 감히 인간이 그것을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또 교회의 영광과 쇠퇴의 모든 면을 현미경 보듯이 살펴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고 또 드러나는 결과물로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리는 성공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빅피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싸움에서 이기면 성공이고 지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엄청난 위대한 비밀을 알고, 우리 아까 여기 기도 찬양 인도하신 분처럼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큰 믿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어 가실 일들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 성공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실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엄청나게 잘 알고 엄청나게 믿고 그걸 방해하는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처음에 읽고 계속 성경만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몇 가지? 세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신앙의 또는 인생의 출발이 다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잘 돼야 인생이 리드미컬하게 또 앞으로 인생 마지막까지 또 죽어서 가는 세계까지 잘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팔 흔들고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잘 알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 누구냐?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여러분은 사탄이 있는지를 아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고서 인생의 성공 실패를 논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세 존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사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누구만 알면 그건 드러난다? 사탄을 깊이 연구하고 신학교 가서 사탄을 연구하고 신천지를 알기 위해서 신천지 들어가 보는 순간 우리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다 사탄이 어떻게 욥기 딱 펼치자마자 땅을 두루 돌아 지금 큰순 맑은 샘 교회 가봤더니 사탄이 지금 두루 돌아 졸고 우리 목사님 말씀 안 전하고 이상한 목사 와서 말씀 전하는데 졸린다. 그 사탄이 생각을 딱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알아야 된다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뭐로 산다.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떡으로만 산다? 아니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면서 무너뜨립니다. 아시죠? 여러분 생각을 뺏기는 순간 마귀는 그 모든 인생의 앞으로 되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틈만 보이면 그대로 넘어뜨립니다.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옛날에 석공이 있습니다. 석공이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멋진 석상을 만드는 분인데, 멋진 석상이 나오기까지 석공은 바위를 어떻게 깨느냐 봤더니, 여러분 나무 막대기 하나를 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약간 빈틈이 보이는 곳에 딱 꽂아 넣는데요.
꽂아가지고 톡톡톡 해놓고 잠깐 꽂아놓고 계속 물을 붓는데요, 물. 근데 이게 신기하죠? 작은 그 구멍 하나에 나무정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쭉 갈라진다는 거예요. 작은 구멍에 나무를 꽂았는데 바위가 갈라진다. 여러분, 뭐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지만 석공은 그렇게 바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위대해 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뭐 이게 치면 또는 마음으로 말로서 치면 감정 상할 뿐이 있지만 자신은 강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자신의 의심 또는 자신의 낙심, 자신의 불신, 이런 나무정을 딱 꽂아놓고 쩔쩔쩔쩔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동안 맺어져 있던 모든 믿음의 관계가요 쫙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많이 불까요, 안 불까요? 살다 보면 분다, 안 분다? 인정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뭐하고 태어난다? 어떻게 하고 태어난다? 하하하하, 바람이 부는군. 한번 즐겨봐야지. 이렇게 합니까? 샹, 뭐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죠. 그죠? 막 소리를 지르고, 응애, 이러고 울면서 태어난다, 이게. 인생의 바람을 초장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바람을 끝까지 그것이 헷갈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볼 때 그 바람을 헤아려서 바람을 계산하면서 사는 인생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 물질적으로 또는 우리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인생에 수많은 바람이 불었다 까고 오고 뒤에서 여러분 계속 불어닥칩니다. 인정 안 인정? 인정. 불어요. 미쳐버려요. 저도 어제 새벽 한 12시 가까이 촉법소년, 우리 동네 촉법소년이 많아요. 촉법소년 아십니까? 중딩들. 저를 멱살을 잡고 이 새끼 뭐 이러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한테 그걸 한번 당해보십시오. 자살하고 싶은. 제가 자살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계속적으로 자라서 저와 관계를 맺다가 어제는, 죄송합니다, 당구장을 갔습니다. 장로님, 어제 당구장을 갔습니다. 당구장. 제가 이길 수 있었는데 져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 주에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제가 막 당하기도 하고 멱살도 잡히기도 하는데 제가 그 애들이 일으키는 바람을 계산하고 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성경에서 제시받았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한때 참 오래전에 나온 영화예요. 앞에 것만 잠깐 보여드릴 텐데, 저는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한 개만 딱 할게요. 한 개만. 저는 인생의 바람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크신 계획 속에 총구덩이에서 태어났지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강호동이가 제 후배지만 제가 회사를 어디로 들어갔냐? 20살에 큰데 믿으신 대신정권에 들어갔어요. 대신. 큰 믿음. 여러분, 해보세요. 야 해보세요. 오 해보세요. 오. 네. 오가 아닙니다. 오가 아니에요. 오. 서프라이즈. 제가 20살에 큰데 믿으신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업고등학교 출신이 본사에 그 CPA들이 있는, 스카이들이 있는 거기에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20살이.
2년 반 뒤에는 우리 회사의 3분의 2의 수입을 거두는 그 중요한 자리에, 물론 저는 접대하면서 실력 발휘 말고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술 이야기 뭐 다 나오는데 제가 정권회사 2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제가 놀랍죠? 20년 가까이 정권회사를 다녔어요. 어떤 회사를? 큰데 믿으신 술 큰 믿음으로 마시고 크게 관계하면서 큰 업적을 내고 여러분 미쳤습니다. 미쳤어. 여러분같이 금요일날 와서 폭풍 기도에 막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실 걸 믿고 그렇게 다닌 게 아니고 오로지 성공하기 위해서, 오로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제가 26살에 20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20억을 하루에 100만 원 막 그냥 술값을 오늘 희한하게 사모님이 안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정권회사는 힘들었습니다. 80년대 정권회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IMF를 겪고 제 주변에 막 다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 살아남았고 도대체 돈으로는 행복이 없구나. 네, 성공으로는 내 인생의 행복은 없구나. 하나님이 믿음이 아니고요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깨닫고 이제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우리 목사님 만나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이 일이, 여러분 제가 계산하고 왔겠습니까? 나중에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보시면은 병자호란 때 이야기입니다. 여동생이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활로 싸웁니다. 제목이 활이에요. 그런데 그 병자호란의 주범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싸우는데요. 우리에게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딱 주려고 준비했던 것처럼 너는 바람을 계산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극복하는 거예요. 벌써 설교가 끝났어요. 뭐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육적인 바람, 관계적인 바람, 영적인 바람 뭐로 극복한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큰데 믿을신 큰 믿음으로. 오늘 뭐 잘 된다 지금. 제가 큰 숨 맑은 샘 교회를 만난 건 이게 진짜 큰 기쁨이고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게 섭리예요. 사람의 작용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큰 숨 맑은 샘 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제가 큰 기쁨이 있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 비밀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큰 숨 맑은 샘 교회가 대구의 축복이다. 아멘이 그 정도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축복이다. 온 세계 열방의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이게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와,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도 이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는 이렇게 정도는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게 왜 그러냐? 제가 수련회를 여기 왔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하고 왔다가 여기 집회를 하고 돌아가면서 최근에 썼던 어떤 한 예화 중에 인도의 선교사로 일하셨던 스탠리 존스가 보았던 그 광경을 영적으로 큰 숨 맑은 샘 교회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거의 초토화입니다. 여러분은 잘 못 믿으시겠지만 우리 노회 안에, 제가 우리 노회도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교회는 성도가 500~600명 나오는데 평균 몇 살?
한번 추측해 보세요. 몇 살? 평균 연세 50? 500명 나오는데 평균 75세요. 미칩니다 진짜. 어제 우리 대구에 아동부 사역하는 LJU라고 하는 곳에 강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뭘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밥 사줄 돈도 없는데 그분이 밥 사가면서 이야기가, 목사님 대구가 큰일입니다. 큰일.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 없는 거 우리 노예 보면 알아요. 아동부가 80%가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청소년부터 없어요. 그런데 큰순 맑은생 교회를 와보니까 좀 미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산에서도 오고 구미에서도 뭐 오고,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이 시간에 와가 앉아있고 미쳤다. 완전 미쳤어. 영적으로 완전 미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인생 실패 안 하려면 좀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성경에 미친 사람 몇 명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네가 미쳤다 이런 소리 들어요.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요, 가족들한테 미쳤다 이 소리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잘 믿고 성공할래요 뭐 이런 게 없어요.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노래는 쨌다 잘하면서 안 미쳐. 그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인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큰순 맑은생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몇백 년 전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아멘 좀 제대로 해보이소. 저는 아멘이 나오더라고. 아멘이. 큰순 맑은생 교회를 보니까 아멘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막 기가 막힌 기쁨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대구 땅이, 저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한테 꿀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생긴 거는 좀 딸리는데, 키도 딸리는데, 학력으로 보나 우리 목사님 체력이 저보다 좋지만 저는 학력이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철학과 수석 졸업하고 대신전교회 사원급 1등, 대리급 1등, 차장급 1등, 소장급 1등 전국에서. 그런데 지금은 딸려. 너무 딸려. 너무 딸리는 느낌을 팍 받아요. 그래도 안 딸리는 게 한 개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는 자녀가 4명이에요 4명. 제가 마이너스. 그래 장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제가 더 잘 다스릴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또 딸리는 거예요.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목사님이 선봉에 서서 깃발 들고 나가고 여러분도 따라가고 계시고. 할렐루야. 죄악이 관영한 이 대구 땅에, 정치 외에는 뭐 소문날 게 별로 없는 이 땅에 이 교회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 자신이 뛰어난 존재인 줄. 옷 잘 입고 뭐 잘 자시고 뭐 여행 잘 가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폭풍 기도에 나온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고 인생을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침이 이미 아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떤 때 나타날까요? 진정한 믿음은 힘들 때 드러나. 힘들 때. 우리는 흑암 같은 문제 앞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여러분 웨이메이커 노래 불러보셨죠?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 주 내게 역사하시네, 운행하시네. 할렐루야.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안 보여요. 제가 철학을 해도 안 보여요. 정권 20억을 해도 안 보여요. 20억이 나아요. 철학 성적이 나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오셨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철학을 배울 때 불교 철학을 가르치시는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고민이 많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석가한테 갔대요. 석가한테. 제발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좀 제가 이거 풀고 싶습니다. 찾아갔더니 석가가 준 답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번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 행복이 올 거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돼. 그러고 뭐 행복의 파랑새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막 그러고 막 무슨 좀 제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석가모니한테 가가지고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냐? 하산해봐라. 저 마을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7가정만 딱 찾아보고 내한테 와봐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찾아 내려갔어요. 아주머니가 내려가서 좀 금방지 보이죠 지금 제가요. 아주 뭐 그냥 이렇게 고민하고 갔어요. 갔는데 첫 집에 딱 가보니까 여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봤더니 그 집에 벌써 상이 나가지고 슬픔이. 둘째 집에 가서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작년에 막 애가 죽었다. 그래 돌고 봤더니 7집 딱 도는 순간에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가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전부 아픔이 있고 전부 슬픔이 있고.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태어난 종교가 뭐냐?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가르치는 게 불교인 거예요. 불교는 깨달으면 덕도한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뭐 깨닫는다고 무슨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위에 계시는 분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이해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프로미시오 데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프라미스라고 하잖아요. 프로미시오 데이라고 정의가 내린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전능하신 올마이리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제일 많이 가르쳤어. 사랑이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상한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지금 제일 공격하기 좋은 게 뭐냐? 성경을 안 읽게 만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믿지 않아지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꾸준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이미 66권 충분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5가지 확신을 아시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아멘이십니까? 그 확신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사함을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이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 1서 1장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하신다, 이게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세상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고 그냥 갑니다.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이루리라. 아멘.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요. 제가 5월달 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저는 너무 이 5월달 좋은 계절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아픔도 많았지만은 행사들도 많고,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5월은 정말 처절하고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고민하고 또 숙제를 안고 막 차차하게 긴긴 밤을 이빨을 갈면서 한숨을 쉬면서 보낸 날들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숙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었냐? 믿음에 있었다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둠 속에 제가 빛을 받고 믿음으로 막힌 길도 뚫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오면 뭐 좋은 의사 막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 집도이고 진짜 수술 잘 해주시는 여호와 라파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40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7년 전쯤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름이 벌써 그전에는 행복한 교회가 아닌데 이름을 바꿔놨더라고요. 행복한 교회로. 갔더니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호호,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이름은 행복한데 행복하지가 않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믿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 제가 우리 통합적 교회에 교회 훈련원에 갔더니 그 통계학 강사가 그걸 딱 띄워주면서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 바깥 사람들은 너희가 말하는 천국에 나는 가지 않겠다. 왜? 너희 그리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가 진짜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향기가 나든지 얼굴빛만 보아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큰순 맑은생 교회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얼굴빛만 보아도 나는 이 교회에 오고 싶다 해, 지금. 큰일 났어, 이거. 시험에 들지 말지어다. 삼나야.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빛만 보아도 예수 믿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은 믿음을 잘 가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서야 작년 말부터 좀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청춘을 가르치면서 이런 일을 해도 되나, 이 녀석들이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제가 당뇨까지 왔어요.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내 긴긴 밤을 네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뭔까지 이래 사해가야 되나 싶은데도 이제 드디어 행복해지니까 진짜 행복에 겨워서 미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더 미치고 싶은 교회가 여기 있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이 뭡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혹시? 또 선진들이 이뤄서 여러분 이게 쉽게 바로 이게 해석이 되는 느낌적으로 느낌적 느낌으로 전지적 느낌 시점으로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요 전지적 느낌 시점으로 이게 해석하면 이게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이거를 잘 설명하는 게 뭐냐? 믿음은 앞으로 장차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확신. 현대어 성경 그렇게 번역해놨어. 여러분 믿음은 미래 장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또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확신인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목사님 따라가면 된다 이게. 우리 행복한 교회 아멘. 목사님 따라가면 된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산 옛날 선조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따라합시다. 훌륭한 사람으로 정언받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미 선조들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굿맨.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는 굿이래요. 굿. 할렐루야. 굿이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바라보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저는 우리 큰수 맑은 선생님께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일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성경에도 있는데 제가 성경 읽다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아닌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노아도 그랬죠. 나중에 노아는 막 가족 8명을 산에서 배를 지어야 돼. 이 새끼 학교 가면 안 돼. 저도 지금 영화학원 다닐 때가 아니야. 산에 배를 지어야 돼.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 믿음으로 짓다가 나중에 나중에 홍수가 끝나자 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참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10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투성이에요. 다윗 이제 보세요. 쫓겨나고 막 나중에 막 장인어른 창을 찌르고 막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다윗도 나중에 사고를 친다 안 친다? 사고를 친다. 사고를 쳐. 여러분 그러니 제가 따르고 싶은 진짜 교사가 성경에 있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이거 다 찢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인생은 반면교사들이 많다. 너가 아버지부터 너가 아버지 술 자시잖아. 알코올 중독자잖아. 불 지르잖아. 칼로 니 찔러 죽이려고 하잖아. 너 술 먹으면 안 돼. 또 술 먹네 너 정권회사 가더니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 저는 인생의 해답을 믿음으로 캤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니까 이제서야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사고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풍파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해내는구나. 바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인생의 반면, 잘못된 면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넘어졌던 사람들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여러분이 오늘 좀 웃어주시면 참 좋고 안 그러면 오늘 설교는 실패입니다. 지금 웃으면 안 됩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 존경하는 김대현 목사님을 이제 부흥의 강사로 모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은 개척교회라. 근데 후배 목사님은 부목사인데도 큰 교회 부목사라. 그래가지고 선배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강사로 부흥의 강사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대박이죠? 고마워.
내 같은 사람이 가도 되겠어? 되죠. 목사님 결정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주 뒤에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꼭 준비하셨다가 제가 전해드리면 주보에 기록해야 되니까 알려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 후배. 그리고 딱 끊었어요. 한 주 뒤에 전화가 어김없이 왔다 안 왔다? 왔어요. 선배님, 안녕하셨죠? 평안하셨죠? 자, 본문은요, 시편 23편. 제목은요, 잠깐 기다려봐. 23편은 그거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잠깐만요. 선배님, 잠깐만요. 제가 그거 알면서,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 맞네요. 그래, 잠깐만요. 그래가 이제 다음 주 딱 갔어요. 딱 문을 열고 딱 주보를 딱 잡아서 딱 보는데 목사님 눈이 막, 시커먼 영이 막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돼버려. 완전 끝장 나버린겨. 그래 막 이 목사님이 당황하면서도 이제 금방 우리 안내하듯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 여기 왔어. 옛날 교회 가면 여기 막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뭐 기분이 막 묘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 이게 뭔가 평안함이 몰려와서 여기 딱 섰는데 전부 울고 있는 거죠. 벌써부터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내리고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마디만 했는데 아멘 아멘 막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막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 나는 양, 어린 양.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막 그냥 막 설교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 불러줬는데 잘못 적었는데 막 그냥 막.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는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 신앙의 격전에서 승리하고 개선한 사람들 전부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큰 숲 맑은 샘교에 이꼴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망대를 세고 또 술틀을 딱 파가지고 막 좋은 막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뭐 했더니 바랐더니 하나님도 소망이 있어요. 극상품 포도, 이 대구에 소문나고 전국에 소문나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넘어서서 큰순 맑은 샘 교회 성도들 얼굴빛만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팍 드러나고 할렐루야. 그러기를 바랐는데 아무 막 맛대가리도 하나 없는 막 씹어 먹고 싶은 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진짜로 축복합니다. 그건 왜 나오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 같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느리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아멘. 새 존재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생수에 거는 내 인생의 목마름을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일을 믿었다요. 자기 일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내를 믿고 갈 수 없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어린 양.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내 인생 내 팔을 흔들고 막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쫓아간 쾌락을 순간적 찰나에 쾌락을 쫓아서 물질을 성공과 인기를 따라서 갔더니 가두지 못할 물이 없어. 행복은 가버린 거예요. 실패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장녀 같은 여자를 막 데리고 살아라. 너가 장녀다 이놈들아. 하나님이 아니 나 다른 우상을 그렇게 섬기 영적으로 장녀를 쫓아 사느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
말씀 좀 읽어라. 말씀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고 좀 살아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이 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 크게 막 불일 듯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이거는 오늘 딱 적어놓고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이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셀프 믿음이 막 들어옵니다. 아, 내 믿음 좋다. 환경이 받쳐주잖아, 봐.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환경이 안 좋아지면 믿음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또는 자기의 주도권이 상실되면 믿음도 식어버려요. 자원이 전부 하나님께, 목적도 하나님께, 다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방법, 자기 목적, 자기가 모든 걸 다 챙겨놓고 일을 해야 돼. 여러분,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I, my, me, mine, 전부 자기. 오늘날 모든 젊은이들이 쫓아가는 세계가 I, my, me, mine 하면서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음주운전하던 한 연예인이 잡혔죠. 여성이에요, 여성. 여러분, 음주운전하다가 잡힐 걸 아는데도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스포츠 스타도 나오고. 가면 잡히고 끝장난다 하는데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믿는 믿음이 있다. 너 음주운전하면 안 돼. 큰일 나. 네 방법대로 술 먹고 가면 안 돼. 사고나.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부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모든 만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우 바람직한 유형들입니다.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 유형인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몇 가지 없어요.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고, 말씀이 스탑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생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에게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 좋은 인생을, 자, 따라합시다. 굿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졌어. 그러면 빵이 빵. 지금 빵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플러스 굿 되는 겁니다. 굿. 할렐루야. 넘어질 뻔했네 말이야. 내한테 하나님 들어오니 막 이것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 키도 작아도 여러분, 성경에 룻 보세요. 룻. 이방 여인 룻이에요. 탈탈 시어머니하고 틀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와서 막 땅을 떠났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네.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나중에 룻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랬더니 그 가문에 다윗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위대한 반열로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빵인데 하나님을 딱 붙잡았더니 구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진 한 딱. 여러분, 노아의 방주 제가 묵상하는 게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 묵상할 게 진짜 많은데 저는 달팽이를 묵상합니다. 달팽이.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어떤 유전적인 뭐 과정을 거쳤던 지금 살아있는 것들은 그때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달팽이도 살아남았다? 인정 안 인정? 인정하세요. 사자도 살아남았어. 공룡은 살아남았을까 들어갔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가봐서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근데 달팽이는 살아남았어. 달팽이가 갑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노아도 듣고 다 들었어. 사람도 들었어. 사자도 듣고 호랑이도 들었어. 그 사자는 막 라야, 호랑이 아이고, 토끼 왜 하고 갔어요. 그런데 막 가죽 꽃게도 꽃게 꽥꽥 갑니다. 근데 달팽이는 여전히 비가 오면 큰일 나는데. 근데 내 앞에는 나무가 있냐? 아유, 심한. 여러분, 비가 내릴 거 믿고 끝까지 노아의 방주까지 한번 가보리라 그러고 막 끝까지 아이고 라이언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달팽이도 있었던 믿음. 왜 우리에게는 없냐 이게. 없냐 이게. 아유 죽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가 이 큰순 맑은생 교회 빼놓고 또 이제 행복한 교회 대구 낀가 줄 거죠. 다른 교회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삶의 방식은, 신앙생활의 방식은 우리가 맞습니다 해도 여러분이 선택한, 정규 앉아라, 여러분 소그룹으로 전도하는 행복 모임의 방식이 맞는 거예요. 맞더라니까. 그게 검증이 되어버렸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에 집사람하고 참여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까지 오셨어요. 우리 구봉경 장로님, 할렐루야 박수를 한번.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김대현 목사님도 위대하신 분이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대구 남광교에서 행복 모임을 정말 대구의 모든 대학교마다 쫙 다 열고 매일 갔다가 새벽 1시에 퇴근하고 5시에 새벽 기도 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직장이고 뭐고 지금 제 제자들은 대구에서 내노라는 기업체 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때 키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교회나 세상의 방법들이 마구 맞다고 주장할 때 코로나 때 다 피봤습니다. 행복 모임이 구우시오. 여러분 행복 모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여 손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행복 모임이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는 위기의 순간에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내 믿음을, 신념을 지킨 소수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역사에 오늘 설명을 다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큰순 맑은생 교회에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 때 미국에 가셨어요.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정권에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자리를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히틀러에게 저항하기 독일로 들어가서 30대 젊은 창창한 나이에 순교하십니다. 그 디트리 본헤퍼의 신앙을 따라서 오늘날 독일이 전 세계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악이다, 세상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할 때 여러분은 깃발을 행복 모임 들고 가보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의 용장을,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 등장시킵니다. 전부 무리들입니다. 무리. 그 성경에는요 무리가 많이 나옵니다. 5,000명, 3,000명, 200만 명의 무리들.
그 속에 딱 두 사람 성경은 딱 등장해요. 광야의 두 사람. 물론 불만을 가졌던 또 소수에 저항하는 세력들도 등장시킵니다만 대부분은 무리예요. 무리. 여러분 믿음의 용장 요수아와 갈렙을 아십니까? 두 사람은 두드러지게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악평한 소수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빠져 죽고 그 악평의 가담에 원망하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 광야에서 그냥 다 이름 없이 죽고 딱 두 사람 요수아 갈렙은 생존했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문제 해결에 나섰던 두 사람. 이 코로나 시대에 행복 모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 믿음의 방법이다. 영혼구원의 방법이다. 믿고 내 행복의 시작점이다. 믿고 가는 딱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많네. 여러분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만 생존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뭐 코로나 이후에 우리 큰순막은 생교는 뭐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믿음이 있죠. 여러분 마귀의 호주머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의심, 하나는 낙심. 의심이나 낙심이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낙심은 뭐 마음이 떨어졌다는 건데 마음이 떨어지도록 만든 마귀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낙심으로 또는 의심으로 사람을 실패 인생으로 만든 케이스가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무슨 마음을 심어 넣습니까? 예수 팔려는 마음. 그 예수 팔아보자 이거. 이거 따라 땡겨봤자 뭐 돈도 안 생기고 이거 인기도 이게 없다 이거. 팔아보자 이거. 이게 진짜 인류의 구원자가 되겠냐. 여러분 의심과 낙심이 찾아오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하여 우리 목사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지금은 말세 때입니다. 말세 때는 세 가지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말세 여러분 말이 안 오는 오늘 야고보서를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때 여러분 환난이 많을 때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안 따라도 되는 어찌 보면 말하고 행동이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순교입니다. 순교.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말대로 행동해서 순교를 당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앞으로는요 예수님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믿음은 말의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말만 잘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제가 최고로 치는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잘 믿은 거 끝까지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항상성의 믿음이라고 해요. 항상성의 믿음. 여러분 항상성의 믿음은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똑같은 게 아닙니다.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믿음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어디 갑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뚫고 올라갈 때 비행기가 먼 곳까지 가는 겁니다. 작년 같고 오늘 같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오늘이 뭡니까? 어제 죽었던 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그게 오늘이야. 그 사람은 죽어서 살고 싶은데 못 살았어. 끝나버렸어.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고 있어. 내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호흡한다는 거 이거요.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지난 3시간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의 아침을 깨우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항상성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어떤 믿음이냐? 환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인내해야지.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앙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막 피부병에 막 통풍에 오만 병은 다 갖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늘 제게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던 말씀이, 건아 참자.
엄마 우리 집 나갑시다 마. 그나 참자. 엄마 내 서울 가서 잘 될게요. 지금 요 학교도 때려치웁시다. 그나 조금만 참자. 참자. 참을 인 가슴에 머리에 다 몸에 새겨주셨다. 알고 봤더니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갚버린 거예요. 아이 샹 그러고 막 내려놔. 샹. 여러분 세상에 인생 싸움에 실패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이런 세 가지 믿음을 안 지키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실패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게 탐심이다. 탐심. 이게 여러분 불신은 오늘 제가 이것만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불신은 뭐 다 압니다. 탐심이 과연 그럴까? 여러분 큰 숨 맑은 생교회 잘 나와서 믿음을 잘 지켰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주 잘 달려왔습니다. 인생 중반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잘 될 때 탐심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탐심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욕심이 막 하늘 땅만큼 생겨버렸다. 목사님도 안 보인다 막. 하나님도 안 보인다 막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탐심 따라합시다. 탐심. 세상에 어떤 사람 막론하고 성공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바란다 안 바란다? 인정 안 인정? 인정.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봤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쌓았어요. 학식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뭐라 그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이 헛되더라. 다른 말로 하면 꽝이더라. 꽝. 꽝. 여자, 술, 궁궐, 황금 다 꽝이야. 꽝. 탐심으로 쌓아놨던 모든 것은 다 꽝이야. 꽝.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다. 그리고는 여러분 전도서 11장 8절 10절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인생을 저렇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청년이 젊음을 마음껏 하면 즐겨봐. 그런데 죽음이 있다. 죽은 끝에는 누구 앞에 서냐?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가 너무 늙어 해와 없어요?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딱 네 자로 정리했어요.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 부정해라. 탐심의 반대말은 뭐냐? 자기 부정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탐심의 문제는 해결되고 인생은 실패해서 성공의 위로 올라오게 된다. 자기 부정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죽여버렸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를 부정하고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인간의 최종적인 실패의 원인은 뭐냐? 정욕이에요. 정욕. 4장 1절에 오늘 빨간색으로 해놨네. 멋지게 해놨네. 그냥 정욕. 어디 북한 같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좋아요. 잘했어요. 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다툼이 싸우는 갈등이, 세계 전쟁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왜 들어갑니까? 그 정욕, 탐심 때문에. 그 왜 지금 사료값이 폭등하고 지금 온 세계 코로나가 또는 돼지 열병이 번집니까? 사람이 전부 탐심이 가득하거든.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다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딱 나왔더니 아이가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요. 그래서 안 싸우도록 호두를 3개를 딱 줬네. 그래, 3개를 딱 줬는데 형이, 동생, my brother, 나 2개 형, 너 하나 동생. 그랬어. 그 동생이, 형은 형이니까 1개지. 난 동생이니까 2개 해야 돼. 이렇게 싸우더라고. 그 보좌관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딱 보고는, 카카, 왜 애들이 이렇게 뭔 일입니까? 왜 싸웁니까? 국제적인 문제로 싸워. 국제적인 문제가 똑같다는 거야. 내가 크니까 내가 더 가지고, 너는 작으니까 우크라이나 작아져 임마.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안에 전부 정욕과 탐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이 세상의 여야의 문제, 노사의 문제, 선생과 제자의 문제, 아빠의 엄마의 문제, 다툼에는 전부 정욕이 끼어 있다? 인정 안 인정? 이 싸움이 거기서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착착 인생 성공의 길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탁 가는데 다른 법이 딱 오는 거야. 다른 법이. 그 죄법이 탁 뭐를 갖고 온다? 정욕을 갖고 온다. 탐심을 갖고 싹.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인생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국회의원 돼도 쫄딱 망한다. 이렇게. 끝에는 사망이다.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사람은 신령한 숫자 5개를 기억해요. 신령한 숫자. 제가 이건 최근에 터득한 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5가지. 1분의 1. 따라합시다. 1분의 1. 1분의 1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야. 1분의 2도 없고 여러분 2분의 1도 없어. 쫙 1분의 1이야.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인수분해 모든 걸 해도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으로 꽉꽉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7분의 1.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7날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코로나 풀렸다고 여행 갈 계획을 잡습니까? 주의는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옛날 소련에서 7일 동안 일을 하게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팍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전 받을 때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7분의 1을 기억하자. 시작. 10분의 1을 기억하자. 시작. 여러분, 10분의 1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의 1조는 하나님 거예요. 100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만 10분의 1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 내 인생은
더 큰 성공과 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기억하자. 아멘. 100분의 1을 기억하자. 100분의 1.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내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99마리 놔두고 한 영혼을 찾아갑니다. 100분의 1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단 말이에요. 한 영혼은 내 자신보다 소중한 거라. 100분의 1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1분의 1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7분의 1은 여호와에 대한 시간적인 믿음, 그리고 10분의 1은 물질에 대한 믿음, 100분의 1은 전도, 영혼 구원의 믿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사랑하는 여러분, 1000분의 1을 기억합시다. 1000분의 1은 여러분, 이게 용서가요 안 됩니다. 막 우리가 막 우리 막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 곱하기 7. 저는 최고의 숫자. 다 1만 달란트 내가 다 용서 받았는데, 저 앞에 가는 조그만 빚진 놈, 이리 와, 멱살 잡혀 이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이거. 내가 지금 억울한데 돈 안 갖고 죽여. 여러분,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용서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해결하는 길은 참된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딱 보고 생각해. 어떤 엄마가 안 구하는데 아무것도 막 안 물어보고 너 100억 가져봐, 아무 때나 써. 제가 그렇게 써봤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써봤어요. 아무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목적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딱 내어줄 때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얻을 것을 하나님께 구해. 나 많이 구했는데요 안 되던데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 구해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바른 기도는 궁극적인 목적을, 돈을 주십시오. 그럼 어떤 데 쓸 건데? 예, 하나님 큰숨 맑은 샘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한테 제가 돈 쓸 거예요. 100억 주세요. 100억. 100억까지 될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도 해보고 또 100억도 해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